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주님,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무더위의 7월도 어느덧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더 무더운 8월, 하나님 그 끝에 선선한 가을이 있음을 믿기에 이 무더위를 이겨가는 우리의 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의 귀를 열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이 더위에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는 농부들을 기억하게 하시되 저들의 눈이 가을 들녘을 보고 있음을 알게 하셔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끝, 우리의 삶을 추수할 때를 볼 수 있도록 지혜를 열어 주옵소서. 그래 주님, 참으로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어진 것 속에서 감사하며 사는 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섰사오니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교동문 14번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14번 시편 24편 말씀 교독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0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 소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 하고 위로하사 옥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조혜관 수집사님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님의 거룩함과 존귀하신 이름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은총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기쁨과 한의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귀한 은혜를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 감화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저희의 온영과 혼과 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7월은 교회의 주일학교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초등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진행되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형식적인 여름 행사가 아닌 모두가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준비하는 목회자들과 선생님 모두에게 주여와 명철을 주셔서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인도하신 주님, 지금까지 저희 교회를 이끄시고 분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단위에 세우신 주사자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며 듣는 저희의 심령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하답하며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경례 박사 가까이 왔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7번째 주일입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했듯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오늘 교회된 우리들의 삶의 능력도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의 여름 행사가 다음과 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정을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 준비를 위한 쉴만한 공간, 필요한 신도회나 모임들, 부서들 목회자와 상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공간들이 교회 안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의하셔서 정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익산도의 은퇴 목사의 모임이 26일 화요일 저희 교회에서 10시에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 정기당회가 수요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모입니다. 저는 목요일 총회 국제협력선교위원회 감사가 있어서 출타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익산 우리교회 담임목사 취임 및 장로권사 임직식이 오늘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위에서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 생일 맞으신 분입니다. 진상윤 권사님, 이호건 성도, 박용원 안수 집사님, 유양순 권사님, 나연호 권사님, 김유순 장로님입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 가까이 고맙습니다. 우리 찬송가 320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전영희 목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인도하시고 도우심에 순종하게 하소서. 윤정희, 황소영,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임을 온전히 믿고 감사의 이유력 김명숙 권사님, 찬양 받으시게 합당하신 주님 찬양과 영광을 받으소서. 김영자, 김지혜, 남궁선희 집사님 은혜 감사해. 손발순 권사님 검색 감사합니다. 강인순 권사님, 문정숙 권사님 무명으로 아동부에서 주일 예물 1,000번 제물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는 동안 붙드시고 알지 못했던 일들을 깨닫게 하사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길을 가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니 이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변모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셔서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은혜의 때를 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셔서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더 이상 내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드려지는 10의 일조와 주정 예물과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이제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경험케 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감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인하여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날마다 발견케 하옵소서. 그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사는 즐거움이 하나님 경험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이 주 안에서 든든히 서가게 하시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생명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가정이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셔서 어떤 염려와 근심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곳에 몸을 누일 때마다 평강과 안식을 주옵소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은혜의 때를 보게 하옵소서. 마음에 소원하며 드리는 일천번째 예물을 받으시고 주여 속히 주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와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을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이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뒤에 분들도 한번 인사할까요? 네.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에츠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여러분 무엇을 보셨나요? 에츠가 찬양하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발견하셨나요? 많은 분들이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잘하느냐 못하느냐. 잘하네, 제법 잘하네, 아이고 소리가 잘 안 맞네, 이것밖에 생각할 게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 이상의 것을 볼 수 있어요. 적어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저 정도의 소리를 내려면 몇 번이나 만났을까? 얼마나 연습했을까? 저걸 위해서 애쓴 사람들은 누구일까? 찬양을 한 박용훈 집사님은 저 찬양을 얼마나 연습했을까? 시간이 있었을까? 저기에 서기까지 얼마나 떨렸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그때 감동이 오기 시작해요. 박용훈 집사님은 이 연습을 하려고 야간에 밤새도록 일하고 또 와서 연습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이 찬양을 통해서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도 느낄 수 있게 되는데, 그걸 볼 수 없으면 아무리 좋은 찬양을 우리가 듣는다고 해도 감동은 없는 거죠. 눈으로 보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극히 5%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 5% 밑에 있는,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아이스버그, 얼음덩어리, 그것은 지극히 적은 부분이고요, 물 밑에 가라앉아 있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건 상상력이 아니면 볼 수 없어요. 믿음이 아니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으로 보면요, 삶에 감동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변화가 있는데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그런 도전이 생기기 때문이지. 믿음으로 눈이 열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많은 생각을 하게 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물리학자인 정재승 박사가 쓴 정재승의 과학 콘서트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길 때에 생각하지 않고 들어서 알고 있는 대로 생각하고 반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것들은 대체로 사실이 아닙니다. 검증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머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어릴 적 소풍 가는 날은 반드시 비가 오지 않던가요? 그래서 학교들마다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학교를 건축할 때 구렁이를 한 마리 죽였는데 그것 때문에 소풍 갈 때마다 비가 온다는 거예요.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이런 경험도 여러분 있을 거예요. 마켓에 가서 물건을 사고 이제 계산하려고 계산대 앞에 줄을 섰는데요, 그런데 내가 빨리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줄 뒤에 섰는데 서고 보니까 옆줄이 빨리 가요. 참 신기하죠? 내가 선 줄은 꼭 늦어집니다. 운전할 때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길이 막히면 항상 내가 선 차선은 늦어지고요, 옆차들은 빨리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선을 바꿔보지만 참 신기하게도 옮기고 나면 그 차선이 또 늦어집니다. 계획한 일들이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순간에는 항상 잘못됩니다. 이것이 머피의 법칙입니다. 영국의 신문 칼럼니스트이자 에스턴 대학 정보공학과에서 방문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로버트 매튜스 박사는 머피의 법칙이 그토록 잘 들어맞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증명한 모피의 법칙은 버터 바른 토스트에 관한 것입니다. 외국 사람들의 경우에 아침에 커피를 내리고 그리고 빵에 잼이나 버터를 발라서 그걸 먹고 출근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출근하려고 허둥대면서 커피를 내리고 이 버터나 잼 같은 걸 바르다 보면요, 꼭 그걸 떨어뜨려요, 바닥에. 근데 이게 버터 바른 면이 위쪽으로 올라오면 주워서 털어서 그냥 먹으면 되는데 꼭 떨어지면 반대편으로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바닥에 붙어가지고 먹을 수도 없고 바닥 청소하느라 시간을 또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일이 계속 되는 걸까요? 그리고 꼭 떨어지면 왜 버터 바른 쪽이 바닥으로 떨어질까요? 1991년 영국 BBC 방송의 유명한 과학 프로그램인 QED에서는 버터 바른 토스트에 관한 머피의 법칙을 반증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토스트를 공중에 던지는 실험을 했습니다. 무작위로 300번을 던졌는데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버터 바른 쪽에 나온 경우가 152번, 그 반대의 경우가 148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는 딱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떨어질까를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머피의 법칙은 우리의 착각이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매일 아침에 벌어지는 실제 상황, 버터 바른 토스트가 떨어지는 경우는요, 이 토스트를 위로 공중으로 던지는 것과는 경우가 다릅니다. 대체로 이 버터 바른 토스트는 식탁에서 떨어지든지 아니면 앉거나 선 상태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높이에서 내가 이렇게 들고 있다가 여기서 떨어뜨린다면 이게 한 바퀴를 돌아야 거꾸로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떨어지면서 이 토스트가 회전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중력입니다. 자, 그런데 로버트 매튜스가 식탁이나 손에서 토스트를 떨어뜨리면 그러면 이게 중력이 약해서 한 바퀴를 회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걸 증명했는데요, 이 식탁의 높이나 그 앉아서 토스트를 바르고 그리고 거기서 떨어뜨리면 한 바퀴를 돌지 못하기 때문에 반 바퀴가 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떨어뜨리면 100% 버터 바른 쪽이 바닥에 떨어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실험을 통해서 증명해 보니까 그 위치에서 떨어뜨리면 반드시 거꾸로 떨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것은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버터 바른 쪽이 떨어지고 나면 오늘은 재수가 없다느니 내가 하는 일은 잘된 적이 없다고 스스로 잘못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기분을 망치고 자신을 못난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지요. 그런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면 결국 그의 삶은 엉망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능력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한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한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의 발목을 잡히게 되고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점점 더 잘못된 확신을 붙잡게 되고요, 자기를 그 함정 속에 가둬두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한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신약의 본문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된 것,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우리는 생각지 않고 교회를 다녀요. 그게 얼마나 귀한가를 확신하지 못하니까 대충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가치를 그렇게 높게 부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게 되고요, 그분으로 인한 변화들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한계를 벗어날 수 없게 되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는 삶과 신앙 안에서 사는 삶이 별반 다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는요, 쾌락주의자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땀 흘리고 애써서 전도했고요, 이제 조금 신앙이 성장했는데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거짓 교사들이 영혼을 병들게 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 거예요. 게다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요, 그들은 분란을 조장합니다. 갈등이 끊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잘못된 자기 확신으로 계속해서 판단하기 때문이지요. 제가 미국의 애틀랜타 중앙교회에 부임했을 때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사분오열되어 있었습니다.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이미 교회를 떠났고요, 남은 사람들도 서로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에 가까스로 교인들 간의 갈등을 봉합했는데요, 그런데 갈등하는 동안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고 은혜에서 멀어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무엇을 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믿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서로 오해하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서로를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보이는 형제를 믿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어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내 삶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옆 사람을 오해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까운 집사님 부부들로 공동체를 묶었어요. 그분들은 다 먹고 사는 게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그들 마음에 상처가 많은 분들이에요. 재혼하신 가정이 3가정이나 되고요. 그러니까 상처가 많은 분들이에요. 상처가 많은 분들은 누군가를 신뢰하지 못해요. 왜요? 과거의 상처들이 그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심하고, 그리고 조금만 자기와 다른 생각이 있어도 오해하고 시험에 들기 쉬운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모임을 결성했고 그 모임을 정기적으로 만나게 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렇게 모임을 시작했어요. 그분들이 그 모임을 통해서 상처를 회복하면 좋겠다고 여겨서 저도 얼마나 마음을 썼는지 몰라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분위기가 이상해요. 저를 대하는 태도들도 예전 같지 않아요. 그러더니 급기야 한 가정이 교회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는 거냐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교회 돈을 함부로 써서 더 이상 이런 교회 다니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죠. 이야기인 즉슨 제 집회 때 재정보고를 했는데요, 매월 총회로 제 연금이 나가요. 크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재정보고에 보니까 그것과는 별개로 또 다른 총회 연금이 나갔는데 그것보다 몇십 배 많은 금액이 한순간에 나간 거예요. 자, 그걸 보고 나서 목사님이 자기 목만 챙긴다고 판단한 거예요. 시험에 든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사실일까요? 그런데 사실이 아니에요. 그거 돈은 제 돈이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 넣은 게 아니에요.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계시던 목사님이 연금을 의무적으로 총회에 넣어야 되는데 재정이 어려우니까 연금을 붙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밀려왔던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한 이후에 재정의 여유가 좀 있어서 그걸 한꺼번에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위한 게 아니고 전임 목사님이 빚진 걸 제가 와서 갚은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은 그걸 보고 제가 제 자신만을 위해서 연금을 그렇게 엄청나게 가져다 쓰고 교회 연금을 마음대로 쓴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제게 한 번만 물어봤더라면 그런 오해는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물어보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들의 생각으로 판단을 하면서 스스로 은혜에서 멀어진 거예요. 보세요.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사도 바울이 설교했지요. 그런데 그렇게 설교한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떤가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삶을 경험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산다고 말은 했는데, 그런데 네 삶은 어떠냐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너의 삶이 어떠냐는 거예요. 그의 삶은 매일 얻어 터졌습니다. 옥에 갇히고 숨어 지내고 헐벗고 굶주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비친 사도 바울은요, 복된 삶이 아니라 저주받은 삶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의 외모를 비난합니다. 삶을 조롱하고요, 예수 믿고 저렇게 사는 것은 틀렸다고 교회 내 갈등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약한 교인들,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은 교인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설교는 뻔드름하게 하는데 그의 삶을 보니까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그 이야기를 들려주니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무슨 능력이 나타나고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랬다고 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뻔지름하게 잘하네, 그렇게 오해하게 되고요, 의심의 눈으로 보니까 그의 말이 믿어지질 않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런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할까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은 이후에 사도 바울이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옥에 갇힌 것 맞아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있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사도 바울도 그런 삶을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그들이 보지 못하여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람들은 이 모든 것밖에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다음 그 모든 위기와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보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적인 세계인 거죠. 제가 저희 교회에도 나이 드신 어른들이 많기 때문에 나이 드신 어른들에 관한 책들을 굉장히 많이 읽고 있어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오래전에 썼던 책도 최근에 다시 읽고 있어요. 노년은 아름답다는 제목의 책인데요, 우리는 노년이 되면 추하다고만 생각해요. 그래서 삶이 병들고 그래서 그냥 삶이 우울해져요. 그런데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그가 나이가 80이 넘어서고 90이 되고 그러면서 노년이 아름답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그 책을 썼어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노년은 결코 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과일이 익으면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잘못하면 터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터지기 직전에 과일이 가장 달고 맛있다는 거 아세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옥에 갇히고 그런 일들을 몸으로 당했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옥에 갇혔지만 그때마다 그곳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를 높여주시고 그를 강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렵고 힘겨운 그 끝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보고 있고요, 지금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 앞에 것밖에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믿음의 삶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생명을 바쳐서 애쓰고 있는 돈을 버는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돈을 벌면 그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 버는 거 아닌가요? 돈을 벌기 위해서 생명을 주고 바꾸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죠. 그래, 내가 10년 동안 열심히 돈을 벌어서 얼마를 번다고 하자, 그 돈 번 것이 내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느냐, 이 질문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돈을 벌었던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너 돈을 많이 벌었더니 정말 행복하더냐?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삶이 즐겁고 기쁘더냐? 사는 맛이 나더냐? 물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저희 교인들 중에도 정말 넉넉하게 살고 정말 풍요롭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1년에 6개월 이상을 외국에서 여행을 하면서 보내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그분에게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집사님,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구별되느냐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 제게 알려줬어요.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래. 누가 부자냐고 물어봤더니 부자는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을 때 가서 절대로 물건을 얼마냐고 물어보지 않는데, 가서 마음에 들면 적어주세요 그러죠. 얼마냐고 물어보질 않아요. 근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이 가난하면요, 꼭 자기가 사고 싶은 거에 가서 이거 얼마냐고 깎아달라고 그런데, 부자는 절대로 깎아달라고 그러지 않아요. 적어주세요 그래. 근데 정말 그분하고 제가 같이 미국에 갔을 때,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추운데, 제가 그때 두꺼운 옷을 가지고 가질 않아서 얇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저를 데리고 와서 옷을 하나 사주겠다고 오리털 파카를 하나 사줬어요. 근데 진짜 그분하고 같이 가서 보니까 적어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얼마냐고 물어보지 않고. 지금 신고 있는 신발도 그분이 사준 신발인데, 같이 가서 그때 오리털 파카를 사주면서 이 신발도 좋아 보인다고 저 신발 하나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신발이 그렇게 비싼 신발인지 몰랐어요. 근데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적어주세요 이렇게 하지. 자,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거짓 교사들과 그들에 의해서 추종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는 것밖에 못 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 일은 사실이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내게 그곳에서 건져내시고 놀랍고 귀한 일들을 이루셨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안경을 쓰면요 환하게 보입니다. 무엇이 보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이는 거예요. 나와 우리 가정, 교회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이지요. 그러면서 믿음의 증인들을 등장시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노아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배를 짓는다면 바닷가 옆에 배를 지으면 이해가 가지요. 그런데 그 주변에서 가장 높은 산 꼭대기입니다. 그곳에다 배를 짓는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적당해야지요. 길이가 135m, 넓이가 22.5m, 높이가 13.5m. 그것도 3층으로 짓습니다. 정교한 기술이 필요하고요, 돈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갑니다.
시도할 엄두조차 낼 수가 있겠어요? 그 정도의 규모니까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습니다. 노아는 자기 평생에 그 일을 해야 하는데요. 그러면 누가 가족들을 돌보고 뭘 먹고 사나요? 생각해 보세요. 그 일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니더라도 노아가 그것에 순종한다고 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마른 날에 홍수가 난다고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면 미쳤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 비난과 조롱을 매일 받으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일을 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야 할까요? 그런데 성경은요,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모두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판단하지요. 그런데 모세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뭘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이 있지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세상은 온통 망할 일들이 가득해요.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느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망할 짓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우리가 만든 무기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파괴력이 무섭냐면 이 지구를 하나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를 깨뜨려 버릴 수 있을 정도로 핵무기는 어마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무기는 하나만 있어도 지구가 깨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살기 위해서라도 만들면 안 돼요. 그런데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요, 그 핵무기를 하나 두 개가 아니라 10개, 20개를 만들어 두고 있어요. 하나로도 지구가 깨지는데 10개, 20개씩을 만들어 두고 그걸 안전장치를 걸어두고요, 서로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살자는 거예요. 자기는 살자고 하는데 결국 그 일은 함께 죽는 게 되고 마는 거예요. 살겠다고 하는 일들이 함께 죽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은가요? 자, 그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짓는 것이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볼 수 없어요. 뭘요? 지금 그 땅을 살고 있는 인간이 서로 공멸할 수밖에 없는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욕심이 이 세상을 지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자 한 판에 10조각을 냈어요. 그럼 한 조각씩 먹으려면 10명이 딱 맞아요. 근데 만약 20명이 피자 10조각을 서로 집겠다고 해보면 싸움이 나지 않겠어요? 100명을 집어넣고 피자 10조각을 놔두면 한 조각씩 가진다면 그러면 피 터지지 않겠어요? 1000명이면 어때요? 10,000명이면 어떨까요? 이건 아비규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지 않은가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니까 그 곡창지대인 밀 수확의 때에 밀을 수확하지 못하고 그 수확된 밀이 세계로 수출이 되어야 가난한 아프리카의 나라들, 남미의 나라들이 굶주리지 않는데요. 그런데 수출길을 막아놓으니까 어때요? 밀 가격이 폭등을 해버리잖아요. 굶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왜? 너무 비싸니까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는 먹고 살만하다고 생각하나요? 자,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에 준비되게 되는 거죠. 자,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믿음으로 살면 이 땅에서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14절과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확신하게 돼요. 그래서 그분의 손에 잡혀 쓰임받게 되고요, 그런 것을 우리는 구원의 삶, 구원의 능력이라고 그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욕심을 쫓아 살 때에도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될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능력을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입을 열 때마다 세상은 살만하다고요, 살면 살수록 사는 맛이 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세상에 있는 사람에게 사는 맛을 전할 수 있게 될 때, 그게 그들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오늘 구약의 본문인데요, 사무엘하 12장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다윗은 충동으로 인하여 죄를 범했고요, 그것을 감추려고 더 큰 악을 행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요, 죄를 범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질 않습니다. 당연히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악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망하도록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왜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은밀하게 행했고 아무도 모른다고 확신한 그 행위를, 악한 행위를 낱낱이 드러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치부가 들춰지고 숨겨져 있던 일들이 밝혀지면 일단 화를 냅니다. 그리고 부인해요. 그런데 경건을 훈련한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은 비록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곧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을 훈련하는 일이 중요해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자 그는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통회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즉시 용서를 구하는 그를 용서해 주시는데요, 그렇지만 죄의 열매는 거두어 가십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생긴 생명, 하나님이 그를 치셨고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기에 금식하며 통곡합니다. 자신의 책임을 느끼는 거죠.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을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렇게 울고불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요, 걱정이 태산입니다. 아플 때도 왕은 금식을 하고 식음을 전폐했는데 죽은 걸 알면 어떨까? 폐인이 되지 않을까 걱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건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19절과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요, 일어나 몸을 씻습니다. 의관을 차려입고요,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합니다. 그리고 왕궁에 돌아와 음식을 먹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전에 다윗은 울고불고 금식한 것은 쇼를 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내가 생명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돌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용납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에 의하여 경건을 훈련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아무리 경건하다 할지라도 잠시의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경건을 훈련했기 때문에 잘못한 것을 솔직히 인정해요. 이게 경건의 능력이죠. 그뿐 아니라 그는요, 경건한 훈련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섰다가 결국은 되어지지 않을 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결국 주저앉고 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하다가 자기가 해야 할 일도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어리석음이지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목표든지 정했다고 할 때 1년에 한 가지씩만 고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목표를 위해서 한 걸음씩만 내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10년 안에 여러분의 목표는 이루어질 건데요, 문제는 그 한 걸음을 떼질 않아요. 한 걸음을 떼지 않으면서 한순간에 뭔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왜 그런 거죠?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살면서 구분할 줄을 몰라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부인이 남편에 대한 원망을 해요. 남편이 부인에 대한 속상한 마음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참 어리석은 모습들을 봐요. 그 중에 이런 거예요. 나는 남편이 봐도 마음에 안 든대. 배기 싫대. 그래서 뭐가 그렇게 배기 싫냐고 그랬더니 다 배기 싫대. 뭐가 특별히 배기 싫냐 했더니 아이고, 그 키 작은 거 보기만 해도 배기 싫대. 여러분, 그거 고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그거 모르고 결혼했나요? 아니잖아요. 고칠 수 있나요? 없어요. 근데 그게 보기 싫대요. 그러면 이혼하기 전까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집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래요. 그 집안 고칠 수 있나요? 못 고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불만을 삼으면, 고치지도 못할 걸 가지고 불만을 삼으면 고쳐지지도 않으니까 평생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거 어리석음이에요. 사람은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내가 고칠 수 없는 것을 용납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용납하지 못하는 것을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면 그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알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살아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래서 철저히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생명을 거둬가셨어요.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없어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거죠. 그렇습니다. 용납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능력인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보고 행하는 구원의 삶입니다. 그런 거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을 주셔요. 그리고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다음 역사를 준비해 가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판단하여 구원의 삶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는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인지, 믿음으로 보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인지 돌아보게 해달라고요. 이제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요. 그래서 구원의 삶을 경험하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도와주시고 여호와여 함께 하셔서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나니 이제는 믿음으로 인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알게 하시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비로소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게 하셔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도우셔서 이제는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구원의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믿음으로 보고 행하여 구원의 삶을 경험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죄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황등과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